할렐루야. 박회장으로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커밍 워크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요인이 4가지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누가 성공하셨다? 성공의 요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뭐냐? 지능이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지식이다. 많이 알아야 된다. 다 지켜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기술이다. 테크닉 있어야 돼.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공부한 요령을 알아. 공부 못하는 애들은 요령을 몰라. 그러니까 둘이서 똑같이 3시간 공부해도 요령 있는 애들은 공부 3시간에 할 거 다 하고 그래가지고 시험 보면 시험 잘 보는데 요령이 없는 애들은 8시간 앉아있어도 안 돼. 뭘 해야 될지 몰라. 자,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 네 번째 뭘까요? 태도. 이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어도 태도가 별로면 성공 못한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태도예요. 태도가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태도가 93% 이상을 잡아야 돼요. 93% 이상.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 머리 똑똑한데 공부 못한다. 너는 목사님 볼 때 굉장히 너는 천재적인 그게 있거든? 아멘. 네. 너는 에디슨 같은 그 천재성 있어. 하나님 너한테 그런 걸 주셨거든? 아멘 안 해? 너의 천재성을 발견한 사람이 나하고 20사람이야. 근데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머리,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이 따른다 할지라도 태도가 좋지 않으면 일어서기 힘들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마찬가지야.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태도가 불량스러우면 소위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사주로서 또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서의 어떤 그 사업에 대한 태도. 내가 가정에서 가장인데 가장으로서의 태도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가 없죠. 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인도의 어느 선교사가 하루는 겐지스강 근처에서 어느 한 힌두교를 믿는 힌두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겐지스강으로 가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한 아들은 눈도 멀었고 몸이 붉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굉장히 건강하고 명랑하게 생기고 잘생겼어요. 건강하게 생겼어요. 근데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이 선교사님이 봤을 때 대번째 알아차리는 거예요. 뭐냐면 힌두교에서는 인신공양이라는 게 있어요. 좀 뭐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특히 자기 자식. 딱 보니까 저 여인은 자기가 믿는 힌두 신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지금 겐지스강으로 가는 거다.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붙잡고 말려를 했어요. 당신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그 힌두 신에게
제물로 바친 게 말이 되냐. 바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당신은 하려는 거 멈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만류는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몇 시간 후에 보니까 그 여인이 굉장히 슬프고 쓸쓸한 모습으로 강가에 서 있고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없어요. 그 여인은 가까이 갔더니 이 선교사 놀란 게 건강한 아이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눈이 멀고 붉은 아들이 옆에 서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은 건강한 아들을 강물의 제사로 제물로 이렇게 드립니다. 내 생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인도에서는 언제나 최선의 것을 받으시는 가장 위대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힌두 신은 우상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신이라고 믿고 하면서 자기 자식을 바치는데, 자기 자식을 산 제물로 바치는데, 그 자식을 두 자식 가운데 가장 좋은 자식을 바친 거, 그거 보면서 이방신을 믿는 여인이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이 여인 태도, 자기 신을 섬기는 태도. 우리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뭐 밥을 먹든 또 공부를 하든 뭐 일을 하든 아이를 돌보든 뭘 하든지 소위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앙생활도 좀 성공하고 모든 면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걸맞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정말 소위 예배가 성공이 있으려면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있지도 않는 신을 섬기는, 그리고 그 신에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바치는 이방 여인. 우리는 그 여인한테 저 어리석은 여자라고 손가락을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여인의, 그 신에 대한 그 여인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태도. 그럼 뭔가 이 도전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식을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오이도 바닷가에 집어 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잔혹하고 그런 분이에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태도로 사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아름답게 성공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선한 기름 부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름 부음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거듭남의 차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차원, 거듭남의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는데, 그렇게 거듭날 때 우리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는 복음 전파 그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증인이 되는 삶이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고 중보하는 그러한 위치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우리가 살려면, 왕으로 산다는 것은 눌리지 않는다, 자유롭지 못하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외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린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왕으로서 사셨습니까? 왕으로 사셨어요? 네.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차원,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거듭남의 차원은 자기 개인을 위한 그런 기름 부으심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 세례는